오늘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증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증거를 다들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증거를 답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질병이 우리를 잠식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중요한 일이 생기면은 그 일에 몰두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질병을 갖다가 우리가 탁 얻었으면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증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그거를 답으로 먼저 얻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애꿎은 우리를 목숨을 갖다가 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게 만들거나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시거나 우리의 건강을 어렵게 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문제를 붙잡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어려운 이 질병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얻기 위해서 나와야 되고 또 그 답을 먼저 얻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할 때는 진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 안 하고 가짜 기도하고 틀린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럼 억지로 뭔가를 짜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기도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은 눈 탁 뜨면은 24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4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질병을 갖다가 탁 얻은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사람은 눈 딱 뜨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프다. 이 생각이 들겠죠. 그냥 아프니까. 중요한 문제를 탁 만났는데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났는데 이런 사람이 밤에 자다가 눈을 탁 뜨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괴로운 생각이 들겠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지? 누구나가 다 전부 눈만 딱 뜨면은 24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24가 시작되어지는데 불신앙의 24를 계속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의 24를 계속하느냐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그거 누리면 되겠지요. 하나님이 이게 준비하신 거 그거 못 누리고 그거 누리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를 갖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전부 24를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제 내가 운동하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을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 준비하신 인생. 우리가 주일을 갖다가 먼저 첫째 날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을 굉장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이 답을 먼저 탁 얻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들을 때에 그냥 듣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집중하느냐? 호흡을 천천히 하시면서 자기 건강도 챙기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천천히 호흡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여러분 어떻게 천리길을 성큼 하면서 천리길을 바로 갑니까? 총 걸음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 아침 시간을 딱 열 때에 한 주간의 메시지를 딱 받으세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말씀을 받으세요. 힘 있는 메시지를 얻으세요. 힘을 갖다가 내가 탁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주시는 답을 탁 얻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그 삶만 계속해서 힘이 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벽에 탁 일어나면은 우리 새벽기도 딱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짧은 15분에서 20분이거든요. 그 짧은 15분에서 20분인데 우리의 삶의 24를 완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주장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심 따라 성령의 인도를 갖다가 날마다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토요일 날 또 핵심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유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죠. 핵심 말씀을 딱 들을 때에 그때에 큰 재산을 쌓는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억에 남는 거, 은혜를 받은 거 그걸 기도수첩에 기록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해요. 핵심 말씀 들으러, 이게 핵심 훈련하러 나오는 우리 다락방 멤버들조차도 이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들으면 그게 자기에게 큰 자산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 보니까 기도수첩에도 적을 게 별로 없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 말씀 속에서 답이 전부 다 나오는데 그런데 세상 늘 쳐다보는 습관이 되고 그게 전부 각인이 되고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자기 인생을 그런 것들이 세상 것들이 자기 인생을 주관하게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버릇을 남을 못 주는 거예요. 그 버릇을 세상 거를 갖다가 늘 차지하는 그 버릇을 그냥 세상에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거 못 던지고 늘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 말씀에 감동받는 게 있으면 한 단어라도 기도수첩에 다 기록을 하고 그걸 갖다가 내 큰 재산이다. 내 큰 자산이다. 이 재산과 이 자산은 내 후대들에게 반드시 넘겨줄 거다. 여러분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명쾌한 답도 되지만은 우리 후대들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후대들에게 서밋 훈련시키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남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좀 힘들면 여호와 원망하고 그리고 출애굽을 갖다가 탁 해서 말이지 실컷 데리고 나왔더니 홍해도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낮에는 더울까 싶어가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 싶어서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갖다가 원망하는 그런 얘기나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얼마나 다 크게 되고 잘 됐습니까? 아무도 그러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문제들이 딱 생기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중요한 문제들이 딱 생겼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중요한 이슈를 우리에게 던져줄 때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언약을 우리 보고 잡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이슈를 던져줬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은 잡을 줄을 모르고 특별하게 우리가 스페셜하게 자꾸 환경만 탓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라 계속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 떠벌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우리 김진희 장로님도 기도를 갖다가 하셨지만은 저는 이번 주간에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이 탁 들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금 거의 횟수로 3년째 이 교회 없이 그냥 이게 성도님 집이나 가게나 이런 데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는데 모든 분 한 분 한 분 생각과 입속에서는 전부 다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를 다 하고 또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쉽게 뭔가를 우리 그냥 뭐 건물 빌리는 거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뭐 얼마에 얼마,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그마한 교회당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쉽게 잘 안 돼요. 사람이란 일이 뭐 그렇게 뭡니까 막 마음대로 그냥 막 휘딱대고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뭘까? 많은 생각을 갖다가 해보다가 생각은 틀린 거야.
내가 생각을 갖다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지. 특별한 말씀. 어떤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걸 갖다가 곰곰이 또 기도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아, 그래.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라는 거는요. 그거는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 건축은 매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거의 평생에 한 번? 많아봐야 두 번? 막 거기에 뭡니까 뭐 업자가 돼가지고 뭐 끼어 있다면은 세 번, 네 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서 성전 건축 놓고서 기도해야지 이런 게 거의 대부분 한 번 정도일 겁니다. 한 번 정도일 텐데 이 귀중한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을 놓고 아무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덜커덩 가가지고 어디에서 합시다? 그건 아니구나. 그럼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놓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축복들을 갖다가 받기는커녕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말들 그런 걸 갖다가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성전 건축도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 되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겠냐? 내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세원학교에 원하시는 성전 건축은 어떤 것이지? 이런 걸 갖다가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답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씩 하나씩 받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불신앙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불신앙들을 그렇구나.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축복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많은 불신앙들이 있거든요. 건강이 좋지 못하다, 문제를 만났다, 어려운 일을 갖다가 한다. 그러면은 믿음이 생기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갖다가 내가 붙잡아야지. 이런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중요한 이슈가 우리에게 있을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불신앙이 이런 어려운 일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자그마한 불신앙부터 시작해 큰 불신앙까지 해봐야 소용없는 거야. 이런 것까지 다 자꾸만 불신앙이 생기거든요. 이 불신앙부터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무조건 하면 된다. 이것도 불신앙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무식한 거거든요. 무조건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차근차근 따라라. 이런 불신앙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무너질 때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래 12가지 문제 속에서 나오는 거를 이런 불신앙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려 나가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들은 나밖에 모르고 내 것만 알고 이렇게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내 피렘이 우리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 순궁밖에 모르는 그런 불신자들 상태, 그 상태에 신자들까지도 계속해서 영향받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벨탑 짓는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그 눈에 안 보이는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 이런 데 계속 빠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불신앙의 이 6가지 상태 속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기 이전에 진짜 축복을 눈치채야 돼요. 진짜 축복.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불신앙부터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갖다가 같이 봤지만은 로마서 10장 16절에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이사야가 메시지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거거든요.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누가 우리가 전하는 것을 믿었냐? 안 믿음? 안 믿음. 자기 개인의 능력, 자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지식, 경험 이런 거는 의지할 줄 알았지? 하나님의 메시지 귀에도 안 담거든, 안 듣거든, 안 믿거든.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가득 들어 앉아 있으니까 후대들이
재앙 만납니다. 후대들이 어느 정도로 재앙을 만났습니까? AD 70년경에는 이스라엘의 그 어마어마한 46년 동안 지은 성전 있죠. 헤롯 대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조금 몇 년 더 있다가 이제 AD 이 70년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유랑민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이스라엘이 받았던 저 고통, 저 저주, 저 재앙 가운데서 우리 보고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빠져나오라. 그래서 건축을 해도 그냥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건축을 놓고 기도를 해라.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이 이게 기도도 하시지만은 우리 찬양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저 엘리야가 나의 스승의 선지자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불신앙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보다도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우리가 영육간의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거 문제를 말끔하게 한 방에 끝내버리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개도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전부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자기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이름,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뭐든지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다 끝난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까지 벌어집니까?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날까지 끊임없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이 언약만 딱 붙잡으면 모든 일들이 다 되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만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이 언약을 딱 붙잡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어디까지 안내하셨어요? 로마에게. 로마로. 바울이 어느 정도 언약을 굳세게 붙잡았냐? 내가 스페인도 가야 될 것이다. 스바나라고 그랬거든요. 옛날 이름으로는. 내가 스페인도 가야 될 것이다. 바울은요, 땅끝을 갖다 딱 바라봅니다.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 건축의 역사. 그냥 단순하게 건물 하나 덩글렁 올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 우리 후대들의 당할 모든 재앙, 이거를 갖다가 막는 건축. 이런 건축을 새언약교회는 해야 된다. 새언약교회가 그냥 복음만 막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계 살리는 교회. 새언약교회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하는 새언약교회. 모든 것을 회복하는 성도. 심지어 우리 후대들까지. 잘못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능, 가난, 질병 이런 거 물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가난과 무능과 질병조차도 완전히 박살내는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버림받지 아니할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를 하면 되는데 뭐가 진짜냐? 세 개입니다. 세 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세 개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성막.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기 이전에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성막 만들어 놓고 세 절기 지키겠죠. 양의 피 바르는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았다. 그게 뭐지요? 6월절.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지요? 오늘 지금 멸망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재앙 만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셨다라는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오순절.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배경. 그 천국 가가지고 천국의 배경, 보좌의 배경, 보좌의 능력 누리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배경을 지금 우리 보고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안 누리고 자꾸 뭡니까? 천국 가가지고만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배경을 지금 누려야 돼요. 지금 수장절. 앞으로 올 배경이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는 배경입니다. 새 절기. 이 새 절기를 통해서 절기 때만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래서 언약궤 주셨죠. 언약궤는 언약궤가 중심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담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아라. 그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주변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성소의 기구들을 다 갖다 놓으셨어요. 들어가면서 보면 손 씻는 세수대야. 한 세수대야가 있어요.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다 담아 놓습니다. 물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세수대야 뭡니까? 거기에 물 담긴 거기다 손을 갖다가 다 씻습니다. 그래 놓고 또 손 씻고 안에 들어가 가지고 짐승 잡습니다. 피를 갖다가 흘리고 피를 뿌립니다. 뭘 나타냅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변에는 뭡니까? 또 24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빛을 밝히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 또한 그리스도. 그리고 그 등대에 들어가는 기름이 있죠. 그 기름을 갖다가 부어야 빛을 갖다가 밝힐 거 아닙니까? 그 기름 또한 그리스도. 그리고 언약궤 탁 앞에 거기에 떡이 있습니다. 떡. 우리가 탁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먹듯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갖다가 탁 만들어 놨어요. 그 매일매일 그 말씀을 갖다가 먹으라고 매일매일 그 떡상을 갖다가 바꿉니다. 모든 것이 우리 개개인을 살리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 축복을 누려라. 이 축복을. 나가기만 하면은 절기를 통해서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기 위해서 나가기만 하면은 되도록 손 씻는 세수대에 가가지고 손 씻으면서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저주와 재앙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씻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가는 발길이 어둡지 않도록 이 말씀의 빛을 갖다가 비추어 주시는. 그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마음으로 계속 받기만 하면은 이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든 것을 다 밝혀주시. 가는 길에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계속 먹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주의를 갖다가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게 불빛을 계속해서 밝혀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거 하시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일의 시작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정착하기 이전에는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텐트를 옮겨 다녀야 되니까 성막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옮겨 다닐 이유가 없어.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습니다. 정착했어요. 그래서 1, 2, 3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고 성전 건축을 하다가 하고 그 성전 건축에 있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세절기와 언약궤와 모든 성소의 7가지 기구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누림의 빛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방인에게까지. 이 누림의 빛이 힘이 은혜가 어디까지 가느냐? 정말로 영육간에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이지. 그 사람들에게까지 가. 그 사람들. 그리고 기도해서 영육간에 정신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기도해서 치유받아라. 이 은혜가 그런 병든 자들에게까지, 이 은혜가 아이들에게까지. 애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만은 애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밋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운동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237과 치유와 서밋입니다. 왜 이게 성전운동의 하이라이트냐? 237과 치유와 서밋은 누가 준비하신 것이냐?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새언약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산업선교할 수 있는 중직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 우리 보고 237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에너지원을 우리에게 공급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병들었으면 그 병든 것을 영육간에 치유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와 힘을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답이 딱 나면 우리가 뭐 어디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래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준비하시고 뭘로 서게 하시느냐? 서밋으로. 이런 중대한 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성전 운동을 통해서 준비하신 거라고. 그런데 이게 또 1, 2, 3 성전까지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교회. 이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15가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준비하신 15가지 응답.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만은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거든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심지어 주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끊지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좌의 능력으로 축복하십니다. 이 보좌의 능력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에게. 이런 제자들이 언약을 딱 받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세계 살리는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237에게 이르기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237 살릴 자로 준비하셔요. 한국이 요즘에 인구 절벽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막 한국이 많은 발전을 갖다가 해오니까 이제는 한국의 발전을 갖다가 도와가지고 돈을 갖다가 많이 벌 수 있도록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런 강대국들이 슬슬 견제를 갖다가 많이 합니다. 슬슬.
슬슬 견제를 갖다가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니네들이 누구 도움을 받았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갖고 있는 것 좀 많이 토해내봐. 뭐 그런 거겠죠. 네,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모르고 있는 거 한 가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자기네들 힘을 빌려가지고 대한민국을 축복했는지 그 이유는 몰라. 하나님이 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의 힘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대한민국이 강성한 강대국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왜 하나님은 나를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자리에 놓아두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유도 불분명한 그런 이유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게 해줬습니다. 그 이유 중 이유가 뭐냐? 세계 살리라. 이런 이유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까먹었어. 지네들이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까먹었어. 그래서 열심히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축복받을 줄 알고 열심히 말씀을 갖다가 지켜봅니다. 그러나 후대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전 세계를 떠돌게 됩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육신적으로 따져봐도 그건 축복 아니지요. 그럼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계 살리라고 복음을 주어놨더니 지가 잘난 줄 알아. 자기가 이런 줄 알아.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세계 살리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237 살리라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축복해. 인구 절벽을 만난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오도록 어려운 나라에서 돈 없는 나라에서 한국을 찾아와서 복음을 받고 뭐 모슬렘이다 뭐 어디서 뭐 이상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 가난한 나라 돈 때문에 쩔쩔매는 민족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비굴하게 돈 벌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 되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을 찾아왔지만 영육간에 어려워서 대한민국을 찾아왔지만 영육간의 어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고 또 자기가 축복받아서 그 하나님을 전 세계에 자기 민족에게 증거하라고 그 이유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남자 여자 청년들이 애 낳는 거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인구 절벽을 만나고 수많은 세계의 석학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정책을 바꿔서 인구 정책을 바꿔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세계 난민들을 한국으로 불려들이고 수많은 어려운 데에서 돈 벌려고 작정하는 사람들 다 불러들여서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노동절벽에서 해방받아라. 안 그러면은 니네 나라는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위협도 가하고 별의별 이상한 얘기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게 뭐 때문이겠습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237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내 생명, 내 영혼, 내 삶 속에 지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역사를 그래서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우리 개인, 가정, 또 교회, 우리의 산업 현장 이곳에서 어려움을 겪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이거는 발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오늘의 어려움들 전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뭐 먹고 살까 쩔쩔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계셔요. 뭘 말입니까? 세계복음화하기까지 보좌의 축복과 능력 완벽하게 보장하고 계시고 이 15가지 응답 이것부터 받아라고. 교회 운동의 본질이 뭐냐? 15가지 응답을 지금부터 받아라.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뭐냐? 15가지 진짜 응답부터 받으라. 그러면 이 힘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7가지 미션 주십니다. 뭐지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 하나님 나라가 자기 있는 곳에서 임하도록, 역사하도록,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게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육간에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고 삶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라. 방법은 뭡니까? 이 길밖에 없구나. 오직. 목표는 뭡니까? 땅끝. 237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땅끝인 나의 237 이거 찾아내야 돼. 그렇죠? 이거 찾아내는 거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명계약.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세계복음화의 축복, 예비하신 거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배경. 이런 우리가 얼마나 힘있게 당차게 차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지금 2000년 전에 벌어진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몽땅 쏟아부어. 몇 년 지나지 않았죠. 마가다락방의 응답의 이 역사가 몇 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핍박이 매몰차게 오는데 그때에도 안디옥 교회라는 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어느 정도로 축복받았습니까? 로마 16장 25절. 로마 살리기 이전에 과거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들이 지금 나타나 버려요. 지금.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새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막운동, 성전운동, 교회운동의 주역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라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주역입니다. 그것 자체로. 왜냐?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하면 되느냐? 이것 놓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역 살릴 망대, 이촌 망대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절대. 그래서 내 있는 모든 산업을 가지고서 산업하는 그 자리에서 산업선교할 만큼 이천 망대를 갖다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천 망대를. 이 이천 망대 세우는 거, 이천 망대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세계복음만 하느냐? 아니죠. 세워나가는 중에 내가 겨우 하나 세웠는데 하나님은 세계 살릴 망대를 세우고 나에게 그런 언약을 줄 겁니다. 내가 이 교회의 중직자다. 그러면은 하나님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한 나라를 나에게 주십시오. 한 나라를 담당하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서밋을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들을 평생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중요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내게 역사해야 그게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평생 그 사람들을, 그 민족을, 그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증거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미 약속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교회, 산업, 우리 중직자들의 모든 일들, 가정, 우리 후대 싹 다 축복하시고 싶어요. 이런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걸음들이, 일들이 수도권에 2000망대 세우고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바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